이제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또 세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세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한 구절이 이 모든 비유의 요지이고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비유의 내용은 읽었듯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해요. 여기서 청한다는 말은 부르다는 말이죠. 하나님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싫어하거늘, 그래요. 3절에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오찬을 준비한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자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는 무관심한 것, 두 번째는 매우 적대적이죠. 요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죠. 무관심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적대적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종들에게 명합니다. 9절 말씀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 네 거리 길은 어딜까요? 여기서 네 거리 길은 어딘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요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이제 기름 준비, 등 준비하는 이야기 나오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기름은 뭐예요? 그러면 기름, 등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름이 성령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준비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종말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준비하자. 이게 요점이에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거리 길에 가서 이 길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점이 중요한 거예요. 길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죠. 사람들이 반응하여 잔치에 가득히 채워지는데, 이제 난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이 중요해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은 뭘까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예복을 입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은 사람 많아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모두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 미워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하나님은 베푸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세요. 모두를.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비를, 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세요.
그런데 반응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되면 벚꽃이 피죠? 그럼 그 벚꽃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해요? 많은 사람이 벚꽃을 보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 바꿔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나 그 자비를, 그 긍휼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에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여기서 육신의 아브라함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삭의 씨는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삭은 성령으로 났죠. 그것을 내 씨라 불리리라. 요거 부른다는 말에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정확하게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 그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 또 이 택하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버려지죠. 그냥 돌이니까. 버린 돌이에요. 버려진 돌, 무가치한 돌. 그래서 이리저리 치워지는 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산돌이에요. 산돌.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도 무가치한 돌이 아니라 산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도요? 너희도.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너희도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이 세상의 조건이 규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 많고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유일무이한 조건, 절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배로운 산돌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돌, 무가치한 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라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택하셨으니까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실제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둥이처럼 대답은 네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이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불순종하는 것 같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지금 주님 앞에 적대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 여기에 택하심 받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가 접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하여도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더욱 세워져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